오늘은 고통은 느끼면 사라진다. 고통은 느끼면 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까지를 쭉 읽다가 보면은 평온함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32장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갑자기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24장부터 31장까지는 영광이 임하는 성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영광이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2장부터 34장을 보면은 불순종 이야기입니다. 타락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마치 창세기 3장의 분위기와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장에 넘어가서 갑자기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뒤엉켜버린 상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고족스럽습니다. 똑같이 지금 창세기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까지 평온해서 32장으로 넘어가면 타락의 찬바람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조화에서 부조화가 나오고 안식에서 혼란이 나오고 치밀한 질서에서 무질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은 타락의 모습이요, 죄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타락의 모습에서, 실패의 모습에서 배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가슴에 품어야 될 것들이 훨씬 많고 메시지가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구원의 패턴이 있죠. 첫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인데 이 구원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타락이 나오는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도대체 무엇이 타락인가, 무엇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인가를 명확히 알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올바른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 중요한 틀이 중요한데, 틀은 성막과 금송아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른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금송아지는 가짜입니다. 잘못된 예배다, 잘못된 신앙이다. 그래서 성막과 금송아지를 구별하면, 대비시키면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5가지로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막은 하나님이 주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드리는 것이 장막, 성막입니다. 반면에 금송아지 신앙은 인간 스스로가 주도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 주도,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께 드림이 자발적인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반면에 금송아지는 아론의 명에 의해서 드려진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억지로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막은 공들여서 오랜 기간 동안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에봇만 하더라도 그걸 짓는데 한 1억 정도의 돈이 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많은 장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공들여서 만든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 하나만 만들 때도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성막 전체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겠습니까? 반면에 금송아지는 사람들에게 금덩이를 받아가지고 부어가지고 순식간에 만들었습니다. 공들임도 없이 그냥 대충 만들었습니다. 조각칼로 금송아지 3개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막은 은밀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금송아지는 5개 신상입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든 누구나 볼 수 있는 신상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반면에 금송아지 우상은 말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비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로 요약해보는 것을 다시 축약을 시킨다 그러면, 타락으로 가는 핵심, 우상으로 가는 핵심, 잘못된 신앙의 핵심이 뭐냐? 2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중심이고, 두 번째는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는 이 2가지 리트머스 시험지를 집어넣으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자기중심적이다, 그럼 가짜입니다. 내 신앙이 비인격적이다, 그럼 가짜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신앙이고 뜨거운 신앙이냐? 하나님 중심이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인격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건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냐, 인격적이냐, 이 2가지 리트머스 시험지를 항상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타락의 모습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째, 타락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는 게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중심 이동이에요. 자기 주도, 자기 힘,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그게 타락된 모습이고 금송아지 우상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하여요. 8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특징은 뭐냐? 우상 자체를 섬기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거 무당신앙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무당신앙 섬기는 게 뭡니까? 귀신을 섬기죠. 귀신을 존경해서 섬깁니까? 귀신을 위해서 섬깁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100% 나를 위해서요. 귀신에게 밥을 먹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굶으면 나에게 재앙을 줄까 봐. 이거 먹고 날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귀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 나를 위한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 되게 해주고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몸의 병을 낫게 만들고 떠나라는 거예요. 내게 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게 만들고 떠나달라는 것입니다. 100% 나예요. 에고. 그죠? 나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내용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외치는 거, 그러면 껍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금송아지 우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특징이 뭐냐?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위대해 보입니다. 나는 나를 믿어. 그냥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강해 보이죠? 그러나 한꺼풀만 벗겨보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정말로 허약한 신앙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킨다, 내가 나를 믿겠다 하는 사람들의 베이스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돈 많으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이 보이죠. 어떤 사람이 5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적은 거에 더 많이다. 100억이 있다고 합시다. 이 100억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1년에 2억씩 써도 50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웬만큼 나이 드신 분은 죽을 때까지 쓰는 돈이고요. 웬만큼 젊은 사람들은 병들어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죠? 장수하게 조금 더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10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뭐 이자라도 받는다 그러면 한 70년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이 보이죠. 저는 100억 이상 가진 사람들도 몇 명 봤는데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두려워해요. 더 이상 우리 이 자연적인 수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필요도 없는 돈인데 그 더 있더라도 불안해 하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돈 사라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왜?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권력 있는 사람들, 권력 있으면 무소불위잖아요. 누구나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불안해합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담대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내용 한꺼풀만 벗겨보면 두려움에 부들부들 떠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담대함이 있어요. 시편 37편 5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답니다. 이 길 대신에 생명을 집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면 그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런 믿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두렵습니다. 이유가 뭐냐? 취직이 안 돼서. 내가 취직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내 두려움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장래가 불투명해서. 취직이 안 돼서 두려운 거지 취직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취직 안 된 사람보다 취직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들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얼굴 한번 보세요. 여전히 두려워해요. 그죠? 그 실눈썹이 떨리는 거 안 보이십니까? 괴로워해요. 그냥 밥 먹으면서도 손을 떨어요. 뭔가 불안해가지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함이 없는 백성들은 그죠? 아무리 길이 열려도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두려움이 다 사라질 거라고. 내가 지금 대학에 입학을 못해서 이렇게 두려운 거지, 대학 입학만 하면 두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기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학 졸업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학 졸업했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어떤 사람은 대학원을 가도 불안한 겁니다. 박사 학위를 받아도 불안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대학 들어간다고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대학 들어간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불안한 거지, 돈만 생겨봐라, 내가 두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50억, 100억 갖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두려워한다니까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저 아무것도 없어도 강력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생명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가 위대한 고백을 했죠. 에스더 4장 16절 보니까 왕에게 나가라. 왕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금식한 이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내 방식과 내 꼼수를 가지고 내 생명을 보호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을 의탁한 백성만이 담대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생명을 의탁한 백성만이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의탁한 백성만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죽음으로도 자유로워요. 보호로부터 자유롭다고.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삶은 죽음을 향해 나아갈 때만 영광스럽고, 삶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만 영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최고의 대적이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께 나아가 내 생명을 의탁하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아무 힘을 발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이 계신 예수, 죽음이 계신 예수를 찬미하잖아요. 이런 사람의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첫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못 버려요. 그래서 이것저것 붙들고 가다가 부들부들 떨다가 참 초라한 인생을 살다가 끝내버린다고요. 바울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바울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 죽는다는 거죠. 그죠? 결박되고 환란이 임한다는 거죠.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 주님께 맡겼다는 거죠. 내 사명 이루는 것,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 그거에 매달리겠습니다. 생명은 내가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라 그러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대요. 그 사명 이루기까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사명 이루면 거두가셔도 문제 없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의기충천합니까? 이게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외에는 더 붙을 것이 없다. 내 재산도, 내 자존심도, 내 생명도 아무것도 연연해야 하지 않는다. 거기서 파워가 나오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성도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의 패턴이 있습니다.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을 주로 쓰십니다. 예수님이 제자 부를 때도 어떤 사람 불렀습니까? 가난한 사람 불렀습니다. 지킬 게 없잖아요. 못 배운 사람 불렀습니다. 지킬 게 없잖아요. 가진 거 별로 없는 사람 불렀습니다. 지킬 게 없잖아요. 약한 자 불렀습니다. 뭘 지켜요? 지킬 게 없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기득권이란 게 뭡니까? 지킬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킬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쓰임받기가 힘들어요. 무언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러도 떠났던 예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잘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부자 청년을 잘 보셨는가 봐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재산이 많구나.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굉장한 초청이죠. 근데 마가복음 10장 22절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너무 지킬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가 없었어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영광도 없고. 우리가 부자 청년 그러면 나오는 게 뭐예요? 참 안타깝다, 참 어리석다, 참 안 됐다, 그런 모습의 모델로만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지키려는 게 많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산이 많으면 약해진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유가 뭡니까? 지킬 게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만 지키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되는데 너무 지킬 게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홍대서 교회는 뭐 개척교회니까 지킬 게 별로 없죠. 뭘 지킬 게 있습니까? 뭐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지킬까요? 저거 훔쳐가면 안 되나요? 에어컨 붙들고 있을 거예요? 지킬 게 없잖아요. 저는 이후에도 교회를 지킬 것이 없는 교회로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지킬 게 없도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킬 게 많아지잖아요. 그때마다 의도적으로 지킬 것이 없도록 무장 해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 그거 지키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은과 금이 뭐예요? 그게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이동이 되지 아니하면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위협하는데 위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없다라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사전에 고난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줘요. 고통당하면 어떡하나, 나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 위협을 준다고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고통은 느끼면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고통이 오잖아요. 그럼 느껴버리세요. 몸으로 느껴버리세요. 그럼 고통은 없어져 버려요. 지난 주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찬종 간사하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는데 자동차에 보니까 외부 온도가 38도였습니다. 참 뜨겁죠. 뜨거운 날이었어요. 진짜 온도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도로 온도인지 모르겠지만 한 38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자전거 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따라갈 길이 따로 있지 거길 왜 가나,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저는 못합니다, 타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뭐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성막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라. 그리고 혼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물론 선블락도 좀 바르고. 이제 뜨거운데 딱 나오니까 딱 5분 정도 고통스럽더라고요. 야, 뜨겁구나. 그거 느꼈어요. 5분도 채 안 걸려요. 자전거는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별로 더운 거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한 2시간 정도 타는데 보통 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더울 때도 집에 들어와서 샤워해야 되고, 추울 때도 땀나니까 샤워해야 되고. 나는 왜 비 오면은 자전거를 안 타는지 그래요. 뭐 비 오면, 비 맞으면 뭐 샤워하는데 뭐 비누가 더 드나요? 똑같잖아요. 돌아와서 샤워하는 건 다 똑같은데 안 하더라고요. 고통이 있긴 있었습니다. 잠시 고통이 있었는데 느껴버리니까 사라지더라고요. 반면에 고통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더위에 나가면 타 죽을 거야. 그 상상을 하다가 1시간 동안 상상하다가 몸소리 치는 얘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통 비슷한 걸 가지고 위협을 하죠. 그러면 나가서 그냥 고통 당해버리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남자 청년 27명이 오대산에 등산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사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코스가 5시간 반 동안 걷는 거다. 정확히 5시간 반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몇몇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난 2시간 이상 걸어본 적이 없는데, 등산을 그렇게 높이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겪지 않으니까 괜히 걱정하더라고요. 27명 완주하고 다 왔습니다. 그 별거 아니거든요. 5시간 반 못 걷는 거 아니에요. 다 걷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다 감당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10시간 걸으면 죽을 줄 알아요?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어요. 인간이 10시간 걸어도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하진 않았지만 잠 안 자고 30시간을 내내 걸어도 절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약해 보이죠? 연약한 여자를 웃기지 마세요. 안 약해. 하나도 안 약해요. 끌고 다니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시간 걸으면 1억 준다 그러면 안 걷겠어요? 너무 몰려들어가지고 감당을 못한 것처럼 사람이 올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고통이 오면은 이길 수 있는 것으로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안병규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2006년 4월 26일 정확합니다.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압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불법 유턴을 하는 어떤 아줌마가 부딪혔어요. 그죠? 그래서 갈비뼈가 다 나갔습니다. 인간의 몸에 갈비뼈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오른쪽에 12개, 왼쪽에 12개. 뭐 더 있는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이 24개씩 있습니다. 24개 중에 제가 듣기로는 21개가 깨졌어요. 남은 게 3개.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갈비를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이제 갈비가 달아가 버렸어요. 거기다가 비장이 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장의 무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비장도 없고. 그리고 얼마나 이게 수술할 때가 많았는지, 여러 차례 수술했는지, 이렇게 꿰맬 시간도 없었는지 스테이플러라고 그러죠. 스테이플러로 이렇게 다 호직가스 같은 걸 찍어 버렸어요. 이렇게 몸을.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이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고통이 되게 심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별로 안 아팠대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막 아프죠? 갈비가 21개가 나갔대. 그래서 이렇게 그게 막 내장을 찌르고 막 그랬대. 막 느껴지지, 아픔이. 근데 당시에는 몰랐대요, 그걸 잘.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몸에는 고통을 이기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몰핀에 해당되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엔돌핀 뭐 이런 거. 몸에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놨다니까요, 우리 몸을. 가끔마다 이렇게 등산을 데리고 다니다 보면요, 이게 장비 없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그 테니스와 이렇게 질질 끌고 오는 애들. 그래서 저는 뭐 장비 없어도 그냥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아픔과 고통을 겪고 나면 다 이제 장비를 갖고 오거든요. 이제 내려오면은 좀 발이 좀 아팠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신발을 벗어놓으면 발톱이 빠져 있어요. 발톱이 이렇게 양말과 함께 이렇게 묻어 나와요. 그럼 그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냥 발톱 빠졌다고. 그럼 저는 웃으면서 얘기해요. 발톱은 또 난다. 네,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발톱이 지금 빠진 게 아니잖아요. 아마 산 걷다가 중간쯤에 빠졌을 거라고.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고통이 심하지 않아요. 이제 자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몸에서 고통을 이기는 호르몬이 나온다니까요. 나와가지고 언제 하는 거예요? 다 내려와가지고 양말 벗을 때 고체가 하나 묻어 나오기 때문에 아, 이게 발톱이구나 아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부터 고통스러워가지고 절투줄하고 3일 동안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예배도 못 나오고 새벽기도 못 나왔다는, 발톱 때문에 못 나왔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고통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기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 아기 나오신 여자분들, 아기 나올 때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3일 딱 지나면 싹 잊어버리죠. 왜? 아기 낳은 기쁨이 더 크니까. 그래서 또 낳잖아요, 그죠? 잊어버리니까. 아이 키가 물고기만도 못하잖아요. 또 낳잖아요, 고통도 모르고. 고통 별거 아니에요. 고통 현장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고통 이기게 만들었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이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피할 길이란 걸 또 다른 동의어로 말한다면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길 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통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면 고통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오히려 바깥에서 그 고통을 바라보는 사람이 더 괴로워해요. 저거 나한테 오면 어떡하나 하고. 당하는 사람 생각보다 그렇게 안 힘들다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제 친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고문당하고 순교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친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예요. 여러 차례 들은 얘기입니다. 주변에 같이 그걸 본 사람도 굉장히 많이 살아 계셨었어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하도 고문을 가해도 신앙의 변절을 하지 않으니까 죽이라 그러는 거였죠. 영하 20도가 되는 겨울철인데 얼음 덩어리 위에 팬티만 입히고 앉혀놨대요. 그리고 아침까지 놔뒀답니다. 얼어 죽으란 얘기죠. 영하 20도에 팬티만 입고 앉혀놓으면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그때 마지막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신앙 버리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 기도였대요. 근데 그 잠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에서 이불 같은 게 내려오더래요. 오리털 이불, 거위털 이불 이런 게 내려오더래요. 뭔지 모르지만 이불이 내려와서 이렇게 탁 덮는데 너무 덥더라는 게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때는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아이 더워 미치겠어요. 더워 미치겠어요. 이게 좀 치워요. 그러면 확 집어던지면 또 와서 붓고 확 집어던지면 또 와서 붓고 밤새도록 해야 돼. 밤새도록. 그래서 아침이 되놓으니까 이게 이불 집어던지고 덮고 하는 싸움 벌이다 보니까 땀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주변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버렸대요. 뽀송뽀송해졌대요. 그래서 아침에 그 순사들 경찰이 와가지고 보고 깜짝 놀라서 그것 때문에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 뭐 그런 얘기 들어갔어요. 하여튼 그 자세한 얘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순교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별로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락하게, 훨씬 더 힘차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예가 들있죠.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에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때요? 돌멩이에서 맞아보니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죠? 막 이게 고통스러웠겠다.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돌멩이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뭐라고 묘사하냐?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입에서 이를 갈면서 이놈들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가 바라본 거는 돌멩이 던진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천사들의 빵파레와 함께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바라보는 우리, 상상하는 우리가 더 고통스러운 거지 당사자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찬송이 가능했어요. 영광 속에 설레임이 가능한 인생이었다고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핵심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또 하나는 지극히 작은 고통도 못 이겨요. 그래서 뭐 조그만 고통이 와도 막 절절절 매고 조그만 고통이 와도 죽는 소리하고 조그만 고통이 와도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고통이 와도 잠도 못 이루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렇다면 물어봐야 돼요. 이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 자기중심이에요. 금송아지 우상성 이런 신앙이라고요. 그래 두려워 떠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자기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성막신앙을 가지고 있는 백성, 그 사람은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그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이겨냅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잠 잘 자요. 불면증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잘 잘 수 있어요. 대표적인 시편 3편에 나오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5절 이렇게 나와요. 내가 누워 자고 잘 잤대 잠. 왜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다고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누워 자고 잘 잤대요. 깨었대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신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죽이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다. 두려움 없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홍대세교회 성도들 예배하러 처음 나올 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예배가 뭔지 알아요? 이제는 내 중심이 주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을 주께 의탁하는 겁니다. 내 삶 전체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주관자가 이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을 즐길 수도 있고 고난을 느끼기도 해요. 느끼면 사라져버리니까. 부딪히면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닥 체험한 사람이 왜 강하다 그래요? 고난 부딪혀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안 두려운 거예요. 별거 아니야. 견딜만해. 이길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한 신앙으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믿음의 정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락의 두 번째 모습은 인격적에서 비인격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뒤집어서 바른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 우상 얘기가 나오는데 우상의 핵심이 뭡니까?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금떡이를 만들었으니까 반응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이렇게 묘사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에 대한 수식어가 뭐예요? 말 못하는 우상. 반응이 없다는 거죠.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과 주고받는 반응이 있어요. 그걸 인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주고 받아요. 인격적이에요. 반면에 우상 숭배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보면 막 소리 지르면서 혼자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인격적인 기도를 하는 건가? 하나님께 아뢰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는 게 없어요. 부르짖고 듣는 게 없어요. 일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부르짖기만 하고. 그건 비인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걸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 교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제가 아니라 그냥 목적만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향적인 신앙, 그게 올바른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남녀가 데이트를 합니다. 인격적인 데이트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다 인격적인 데이트를 하니까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나 보러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연극을 보러 가기 전에 만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나서 어떤 연극을 봅시다. 그러면서 뭐 차를 타고 가는 과정, 아니면 뭐 중간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 과정, 뭐 중간에 이렇게 만나는 과정, 거기에 인격적인 교감이 있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연극을 재밌게 봅니다. 뭐 재미있는 연극이든 슬픈 연극이든 같이 공감을 해요. 인격적인 교류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봤던 연극에 대해서 이렇게 쉐어링을 할 수 있죠. 그 모든 과정을 뭐라 그래요? 인격적인 과정. 그걸 뭐라 그래요? 오늘 데이트를 같이 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데이트니까 그게 교감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이제 연극을 똑같이 보는데 바쁘다 그래가지고 남자는 남자들을 혼자 보고 여자는 여자들을 혼자 봤어요. 그러나 느낀 점 이메일을 보내. 이렇게 얘기했다 합시다. 이게 데이트예요? 뭐 리포트 내고 있습니까? 따로따로 보고 독후감 이메일을 보내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무슨 데이트예요. 그냥 각자 사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식으로 섬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교감이 없어요. 봤으면 되는 거 아니냐요. 느낀 점 보냈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도 연극 봤다라는 경험만 있어요. 자기도 느낀 점을 썼다라는 기록만 있어요. 근데 인격적인 교류가 없어요.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 섬길 때 그런 식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대화를 주고받는 거가 나오잖아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예배는 인격적이 돼야 돼.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멸하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 세우겠다 그랬어요. 10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에게 너에게 큰 나라로 세워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그것을 거절하면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설득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지금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설득이 뭐 올바른 거니 제대로 된 거니 그건 둘째치고 하여튼 설득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논리 갖고 설득을 해요. 이 논리가 뭐 탁월하니 안 하니 이건 둘째 문제예요. 어쨌든 설득하는 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설득 내용이 뭐냐? 이제 막 구원했잖아요. 아니 구원하자마자 멸망시킨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논리예요. 뭐 논리도 한참 비약한 논리죠.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직 구원한 지 몇 시간 됐다고 며칠 됐다고 벌써 멸망한다 그러십니까? 뭐 이런 논리예요. 그죠?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뭐 이 얘기예요. 두 번째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멸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딴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되잖아요. 왜 자기 백성 구원해가지고 또 멸망시켰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이런 접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름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둔다는 것을 다윗도 알았던 것 같아요. 모세만 한 게 아니라 다윗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 있죠. 시편 23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의 길로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확신의 근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시편 23편 3절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뭘 믿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모든 걸 하나님의 이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고요. 모세의 확신, 다윗의 확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길이 뭔지 알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으로 하면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그걸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약속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들어주세요. 지금 이 1, 2, 3번의 논리가 뭐 다 맞고 탁월하다. 이건 둘째예요.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냐. 이건 둘째, 셋째 문제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설득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설득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설득 당해 주신 거예요.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셔서 이런 모세 정도 갖고 나오는 이 논리 갖고 이게 설득 당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와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선언이 나오잖아요. 14절. 난 이거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세 정도가 외치는 그 설득에 설득 당하시잖아요. 그 자기를 약화시킨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은 거라고요.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뜻을 돌이킨다.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히브리 단어 니함이라는 단어. 니함. 하나님이 뜻을 접으시는 하나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속성이에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스스로를 제한하시면서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그죠? 양보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위대한 일이죠. 큰 흐름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셔요. 그리고 뜻도 돌이키시고요. 다른 길로도 이끌어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다른 신앙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게 A의 답은 B다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교감이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과 교류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이렇게 밀고 당기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잠깐만 소리만 지를 수 없다고요. 소리 지르다가 듣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 인도해 주시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떤 시도를 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 그 다음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연극 본다 그러면 연극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연극을 본다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남자와 그 여자와 깊은 관계를 가잖아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바리새인들, 율법주의를 싫어했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인격이 없어요. 비인격적인 신앙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비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그럼 이들은 간단해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병 고치는 것도 일이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을 했다. 너는 나쁜 놈이다. 이게 논리예요. 얼마나 메마른 논리입니까? 그죠? 사람이라는 게 그 안에 없죠. 인격이라는 게 없죠.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정병이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 보면 고창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창병은 뭐냐 하면 이 배에 복수, 물이 차는 거예요. 배에 물이 차는 수정병 든 사람이 있었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를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너무 비인격적인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 비인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러잖아요. 야, 네 아들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 안 건질래? 안 살릴래? 아들이라는 인격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걸 안 건지. 안식일이 뭐가 있어? 죽는데 살려야지. 그 다음 백보 양보해서 그래 사람 아니라고 하자. 네가 키우던 정든 소에다가 하자. 소가 우물에 빠지지 않죠. 소가 왜 우물에 빠져요 그때. 소가 우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건질래 안 건질래? 건지죠. 왜? 소하고도 염을 먹이겠으니까 인격적인 교류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약간이라도. 심지어 사람이 아닌 소까지도 건져줄 건데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 살렸다고 니네들이 지금 법조문 들고 나오냐? 네 안에 지금 피가 있냐? 눈물이 있냐? 인격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예수님의 고발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비인격적이에요. 법조문 들고 나오고 뭐가 옳으니 그르니 밤낮 그것만 붙들고 나오고. 신앙에 살이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바짝 앙상하게 마른 뼈대밖에 없는 신앙. 그 죽은 신앙이래요. 죽은 신앙. 일전에 제가 욥기 강의를 할 때 소개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딱 적당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남미에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의 군인이 산골 마을로 숨어들었습니다. 추격군이 따라왔어요.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어디 숨었는지 모릅니다. 숨겨둔 군인 내놓으라고 그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제 극단으로 나갑니다. 그 숨겨놓은 군인 내놓지 않으면 마을 전체를 불질러 버리겠다. 다 몰살시켜 버리겠다. 위기죠.
숨겨놓은 사람을 내주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안 내주면 마을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촌장과 장로, 사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아무리 회의를 해도 뭐 답이 없죠. 사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 곤욕스러운 상황에서 사자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맞죠?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 한 사람이 죽어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따릅시다.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이 유익하다. 그 사람 내줍시다. 그리고 다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숨겨둔 군인을 내줬대요. 그 군인 잡아가가지고 밤새도록 고문했답니다. 살이 찢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문하는 소리에, 울부짖는 소리에 마을 전체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 신음소리가 너무 애절하고 또 그 사람을 내어줬다라는 죄책감이 가슴을 치기 때문에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사람 고문으로 해서 죽었답니다.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다시 마을에는 평온이 왔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평온이 안 오는 거예요. 밤마다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그 내준 군인의 신음소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귀에 들리는 것 같대. 자꾸 들린대요. 한 사람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너도 들었니? 나도 들었다.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촌장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제발 이 신음소리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러죠. 한 사람이 고통당할 때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봤어야지. 중요한 메시지 아니에요? 한 사람이 고통당할 때 우리 성경책 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을 봤어야지. 고통당한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 그런 결정 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인격적이지 않은 비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상황이 오면은 성경책도 펴요. 성경책 편다라는 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인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눈을 봐야 돼요. 병든 자의 눈을 봐야 된다고요. 고난당한 사람의 눈을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이 나와야죠.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다 비인격적이에요. 말은 맞는데 사는 건 틀려요. 복음서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13번 나와요. 불쌍히 여기다. 그게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거든요. 불쌍히 여기다. 스프랑크니조마이. 근데 13번 중에 12번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할 때 12번 전부 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나와요. 딱 한 번 예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나올 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겼다. 그때 한 번 나와요. 그 사람 고친 것도 기적으로 친다 그러면 13번 다예요. 100%.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그 인격입니다. 인격. 어떤 사람을 부딪히고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부자 청년 얘기 나왔죠.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은 뭐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했어요. 그죠?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 다 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하다고. 내게 있는 것으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건 뭐예요? 인격이죠. 가난한 사람 부딪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인격에 대한 훈련이 된 게 없어요. 법조문만 따질 줄 알았지, 외울 줄만 알았지 가난한 사람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말씀 듣고 근심해서 갔대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아주 특이한 구절이 납니다. 18장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갈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봤대요. 계속 눈을 맞추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은 뒤돌아서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죠. 예수님이 원한 건 뭐였습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 눈길을 맞추길 원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쳤다 그러면 더 이상 거짓된 인생을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깨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죠.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눈길이 마주치는 게 예배입니다. 원래 처음 예배 나올 때 눈길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냥 고개 팍 숙이고 필요한 말씀 듣고 필요한 위로받고 가겠다. 내가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하겠다. 교회 쇼핑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죠? 이 정도면 나한테 위로가 돼. 중심은 내게 딱 있어요. 내가 중심이고 필요한 거 취사 선택하겠대요. 그 예배 아닙니다.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지만 괴롭지만 고개를 들고 주님과 눈빛이 마주쳐야 되는 겁니다. 그 마주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요.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자기 의가 어디 있어요? 나는 파산된 인생입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 내 안을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게 평화를 주십시오. 내 안에 이 수없이 많은 갈등과 번민과 죄의식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주님, 나 오셔서 내게 두려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참된 기둥과 같은 말씀을 주십시오.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과 이 눈길이 마주칠 때 비로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시간이 치유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다시 일어서는 시간입니다. 악한 마귀는 이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든다니까. 다 비인격적으로 바리새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정지하고 공격하고 형식만 맞추려고 그러고. 이게 금송아지 우상 예배입니다. 여기 다 섞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인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주님과 눈 맞추는 시간이에요.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 보라요. 오늘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계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 심령이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새힘 얻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요.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있는 성막 예배가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은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 그러면 두려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비인격적인 모습에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대화예요. 주고받음, 내 연약함이 드러남, 주님과 눈길을 맞추는 것. 그때부터 변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예배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고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십시오. 인격적인 주님과 교류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경책 펼쳐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당한 사람의 눈길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